창세기 12장. 거기 안쪽 잘 들리세요?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전전 남방으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케 하시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실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폈는데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사건이 있었고 타락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정하고 계시는 절대주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심판받습니다. 타락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그 어느 때에도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타락 사건이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건 바벨탑 사건이건 내려오셔서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흩으십니다. 인간이 한번 혼났으면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세 차례나 인간에게는 고집스러움이 있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대적하는 완악함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2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친 기회와
또 심판과 인간의 완고함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를 드러내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컨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 이야기로 들으시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아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사는 방식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냐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가 재산이 없어서 장막에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갔습니다.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롯은 어디서 살았죠? 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그의 삶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길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입술의 고백 말고 여러분 지금 삶의 패턴이 정말 장막처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제사를 놓고 이제 헤어져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선택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대박 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 들어서 알죠? 근데 진짜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왜 신앙이 답답한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메말라가고 여러분의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순종들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또 하나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스가 안 나오시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복 받고 그냥 좀 이상해서 평안하게 그냥 건강한 몸으로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때 되면 가면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쭉정이 신자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자, 저를 주목하시고 우리 마음에 파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호숫가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그 물이 첨벙하면서 동심은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돌이 딱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파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살았던 삶,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상적인 삶,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았던 삶, 내 방식으로 내 자원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쭉 살다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삶 정말 재미없네, 매력없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설교를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통해서건 경제적인 사업상의 부도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파물을 주시는 방식은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파물을 경험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의 파물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파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세상 패턴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이러한 인식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매력 없는데 이 파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어딜 떠나라는 겁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제가 묻겠습니다. 독립하라는 건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힌트인데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었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창세기 11장에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죠. 바벨탑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11장 한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벽돌이 복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가족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살았죠?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족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왜 키우십니까? 자녀를 왜 공부시키십니까? 자녀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재산을 모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노력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벽돌을 구우려 하고 역청으로 칠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했다고요? 교회 나왔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면은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다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 없이 이 삶의 패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나온다고요? 그렇게 10년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심각한 외식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는 무서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도 할 수 없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벨탑 이 자리에서 떠나라. 네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떠나라. 네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삶에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얘 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얘 털을 뭐 해야 합니까? 무너뜨려야 되죠.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옛 사람도 연락하고 있어. 옛 사람이 없으시는 분들 계실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탑 산 거기 종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영혼들은 인생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인생 말년이 공핍하다고요. 왜? 다 잃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하게 소망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전부 다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두고 가야 되고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직장 은퇴하게 돼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둘씩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소망 삼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두고 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계속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까? 정말로? 근데 왜 그걸 붙들죠?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018년도에는 네가 몸담고 있었던 그 바벨탑상 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뭐해라? 떠나라. 거기서 하나님 성기라고 안 하세요.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떠나라.
이 육체 정욕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육체 정욕된 삶이 무엇인가?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서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사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절 주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야!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너 오늘은 구멍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하고 학원 이렇게 하고 밥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애들이 엄마 말을 못 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완악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을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자, 따라했어요. 성적, 음란함에서 떠나라. 여기 보시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여기서 호색은요, 성 중독입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신 미국에 있는 PCS 교단에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 목사가 나 목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교단에서 안수를 줘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동성애 목사가 설교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단법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결혼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단 하나 딱 바꿨잖아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동성애 이제 점점 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는 동성애는 아니더라도 이미 성적 문란에 대해서는 교회가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한 집사님을 제가 알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곧 이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제 호소하셨던 게 뭐냐면 계셨던 교회에서 남편분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헌금 엄청 내신 분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너무 잘 맺으셔서 거기서 교회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왕따 하고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헌금만 잘하면 고린도전서 5장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미 그거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 다 있는 거지, 여자친구. 정욕대로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받습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지 말라고요. 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그냥 안 때리겠지. 혼자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한데 상대하면 우리가 없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기준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그 한 만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령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정욕 중에서 어떤 정욕이 있냐면 이거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게 결국 사람 욕심이에요. 여기서 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보통 왜 다툴까요? 정의를 위해서 다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다투신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정의를 위해서 다투지 않고요. 결국 나 사랑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 더 사랑해줘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사람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니요. 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를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네요. 되게 진짜 못 들으셨어요? 다 같이 대답할 줄 알았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를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끊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사랑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의지하는 거 자아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많이 할까요? 나 안 알아줘서, 내 마음 몰라줘서. 그 마음 왜 알아줘야 돼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마음 왜 알아줘야 되죠? 하나님 알아주시잖아요. 만족이 안 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니까 계속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윗, 제가 이번 금요기도 때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윗, 모세, 아브람,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통용인간 취급해요. 여러분 그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한 대 쳐도 가만히 있고. 민수기 12장 보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요 모세 비방하잖아요. 거기서 오리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시청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욕하고 뭘 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거 개무시하는 거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근데 그게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난 사랑을 안 하지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딱 분명히 돼 있는 사람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5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2만 원을 가져갔어요. 여러분의 돈을.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5만 원밖에 없어. 그 2만 원 훔쳐가면 어떡해요? 기겁하는 거죠. 근데 5억. 저도 예전에 그 대학교 그때 과외 한창 했을 때 제가 그때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때 과외를. 그걸 제가 그 책상에 막 넣어놨거든요. 뭐 내 동생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까 쓰려면 써라. 근데 없으니까 10,000원에 궁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이거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해서예요. 성경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투는 게 적으면 좋겠는데 그거 주님 허용하시죠. 진리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투는 모습들이 보면 나 안 알아줘서 내 마음 안 알아줘서 다시 강조하지만 알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줄 필요도 없고요. 절대로 이런 부부싸움 하실 때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냐 이렇게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 마음 알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틀려도 자기가 틀렸어요. 그러면서도 논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럼 마지막에 막 무식하게 막 논리를 내세우는 게 뭐야?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 할 말이 없으니까 막 그것만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투명인간 취급하십시오. 이거 그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떠나라. 정욕된 생활. 술이 죄입니까?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술 마시는 거 정말 하나님 영광이 있어 마십니까? 그 술 마시는 동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책 끼고 혹시 그렇게 술 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육체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떠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건 제가 확신하건대 굉장히 스펙티클한 그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못 봐요. 떠나야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떠나야 되냐? 따라서 안목의 정욕. 2018년도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더 좋은 어떤 거 목표 세우셨습니까? 저도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팔기가 이제 불가능한 차예요 거의. 똥값. 바꿔야 돼요. 그래 알겠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까먹었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요. 우리 여러분 진짜 추구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그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롯하고 아브라함 차이는 뭐냐면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자리였어요? 멸망당할 자리였어요. 따라서 내 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찰력 좋으시다고 착각하시죠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인간은요 관찰을 잘하고 거기서 어떤 법칙을 뽑아서 살공리를 찾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잘 하는 거 보고 인터넷 다 서칭해가지고 야 요거 하면은 좀 대박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우유 배달도 이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배달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6개월 경험자인데 그거 잘만 하면 시고 괜찮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 제가 제 탐욕을 한 거죠. 그리고 뭐 한편으로 뭐 이유는 이렇게 됐어요. 아 운동해야지. 스스로 운동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운동해야지. 근데 하고 났더니 거기 안에 있는 제약 속을 속에 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 눈을 너무 잘 믿어요. 난 정확하다. 근데요 여러분의 눈이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보통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묻기 때문에 다윗도 물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터닝 포인트를 제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터닝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이 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소돔 땅이 큰 불안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남아있어요. 또 나중에 진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눈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따라서 이생의 자랑. 정말 저는 이게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의 쓴뿌리다.
교회 안에 요새는 심각해서 육체 정욕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먹이 정욕, 집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막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자네들 뭐 출산 얘기들 이런 것들. 근데 이 이생 자랑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를 여러분 대화를 잘 보십시오. 이생이 자랑이 너무 많아요. 나 어디서 상 받았어. 나 이거 때문에 돈 좀 모았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 저는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랑거리를 다 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고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신뢰하십니까? 마냥 살 것처럼 하십니까? 제가 그 이번 주에요. 그 김명도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개혁주의권 목사님이셨는데 201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분은 그 다음 해 소천하실 거 알고 계셨을까? 물론 신실하신 목사님이셔서 뭐 그분이 잘못하셨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제가 아직도 섬뜩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학원 원생 중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한 학생의 부모님하고 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톡을 보냈는데 딱 답이 왔어요.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 그 장례식장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서 내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나는 만약에 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 생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거의 다 소천하셨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보통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예측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큰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지병이 있기 전에 지병을 발견하기 전에 예측했습니까? 나에게 이런 암이 올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까? 이런 우한과 사고가 올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부모님들의 죽음과 어른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 내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생에서 이렇게 쌓고 계십니까? 왜 이 생의 걸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서 이 생 안에서 소망을 두려고 했던 거 그리고 자랑 삼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막 지금 쌓아가고 있던 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 혹시 곳간에 계속 쌀더미를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면서 다 나이만큼 쌓았어. 나 내년까지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 이놈아 오늘 네 영혼 하나님 대장신데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전부 다 빠져나가요. 음란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시기 질투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었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안목에 정욕을 치했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세상 자랑했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나았고 더 스펙티클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억하십시오. 결코 세상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희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더 벌려고 하죠? 내 생각에 그 사람들 돈, 가족들 평소에 이제 벌지도 않고 그냥 쓰기만 해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뭐예요? 계속해서 더 벌죠? 더 벌다는 것은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만족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오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만족이 있어요. 아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 만족이 있다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 만족이 있다고요. 그 자리로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가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선택들을 했는지를 이 한 구절만 이제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9절) (10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평안의 성을. 아멘.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 나간 인생길 살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늘 소망. 두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면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항상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내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돈에, 사람에, 쾌락에 묶이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8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영광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었고요, 떠났고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명령했던 그 죄악된 자리에서 여러분 애매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비춰주신 죄악들이 있으면 그거 애매모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진짜로 이 부분만 이제 이야기가 마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죄악들보다 더 안악한 죄악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지르지고 일상생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직접 그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바벨탑 도시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 안 하면 여러분 결단 당합니다. 여러분이 결단 안 하시면 여러분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계명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바벨의 인생관과 그 바벨 도시의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쾌락을 쫓았던 삶,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삶, 우리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친히 주님 안에서 창대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